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시간, 올해도 최선을 다해 잘 가꾸고 잘 만지셔서 풍성한 열매로 송곳 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올해의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여기 써 있죠? 매일 만나는 예수님.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매일 만나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매일 만나는 예수님. 아멘. 이제는 올해 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들 대충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음식이었던 만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만나가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14장이고, 홍해 건넌 후에 모세가 미리암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노래가 나오는 게 15장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1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4장에서 출애굽 이렇게 홍해 건너고, 15장에서 막 좋아서 노래 부르고 막 같은 그런 축제, 감사의 노래가 나오면서 16장으로 보면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둘째 달 15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자면 40일 정도 좀 넘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 그렇구나, 그냥 또 씁쓸한 마음으로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이 45일 동안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온 경험에 의하면은 45일도 긴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 광야 땡볕에다가 45분 세워놓으면 45분 만에 입에서 아마 험한 말 다 나올 겁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돈 내고 우리가 여행 왔는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컴플레인하고 돈 돌려달라고 아마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갈 겁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의 한기를 맛보게 45분 동안 거기다 세워놓으면요, 아마 험한 말 안 나올 사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야, 어떻게 그냥 출애굽하자마자 며칠도 안 됐는데 이렇게 불평하냐, 왜 이렇게 원망하냐 라고 흉볼 수 있지만, 사실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탓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 춥다 덥다 이런 거 불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의 주 소재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 삼겹살 돌판 옆에 앉아갖고 상치 싸갖고 삼겹살 먹을 때가 그립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뭐 색깔도 좋다고 말이죠. 야, 그때 배부르게 먹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내서 이 회중이 굶어 죽게 만드냐. 이게 불평의 주된 어떤 그 요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 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지금 닥쳐온 현실, 이거 인정 잘 안 하고 말이죠. 야, 옛날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옛날 일상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참 만나서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만나지도 못해 이러면서 옛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때 좋았지 아니었어요. 그때 다 불평했어요. 야, 살기 힘들다, 작년보다 힘들어, 올해 고돼, 뭐 사업이 안 돼, 빡빡해 이러면서 불평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때도 불평하셨거든요. 자, 아무튼 이 출애굽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출애굽하는 그 각오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거 막 외쳤거든요. 막 데모하면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 온 그 광야길인데,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한 결단,
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어떤 도전에 대한 마음은 어디로 갔는데 다 없어지고 말이죠. 결국 무슨 문제만 남아요? 먹는 문제가 남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딱 남아요. 그것 때문에 광야도 싫고 출애굽도 싫고 약속의 땅도 모으고 다 싫고 우리 배고파서 지금 죽겠다, 이런, 어쩌면 이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도자들이 다른 거 다 잘할 필요 없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뭔가 불만하고 원망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이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이 막 불평을 털어놓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런 반응을 들은 하나님이 반응이 어떠실까? 막 더 화를 내실 만도 하죠. 이것들이 말이야, 끄집어내달라 그럴 때는 언제 그 끄집어냈던 이것들 봐라 하면서 화도 내실 만하고, 또 더 막 벼락을 내린다든지 우박을 내리고 그래서 막 내치실 만도 한데요, 뜻밖에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의 조처,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툴툴거리면서도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이 밥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그냥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아 있나, 어떻게 돌아서면 밥 달라 그러냐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주방으로 가시죠. 식당 가서 딸그락딸그락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세요. 아직 걸신이 들었구나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돌아서면 배고프냐.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밥을 줘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끄집어내줬더니 먹는 것 같고 불평한 놈들아,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 뭐 하세요? 만나 메추라기 이거 지금 장만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떡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막 불평하고는 있지만 이 백성들이 막 우리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먼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니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탓에 나를 찾느냐고 뭐 야단도 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배불리 먹여주시거든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일 거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뭔가 안 어울리죠, 그죠?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배불리 먹일 거야. 이건 좀 약간 안 어울리는 말인데도 같은 구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는 거는 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니들 원망하는 거야 이거 라고 말하셔요. 조금 짓궂은 말씀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울면 그거 마다하지 않으신다. 아멘. 네, 부르짖고 막 간구하면, 그래서 과부의 신원, 과부가 그냥 불의한 재판관한테 와서 계속 매달리고 그냥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정말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시죠. 부르짖는 자의 신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데 막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야단 맞지 않고 오히려 밥 얻어 먹었어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는 분이셔. 시작.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는 분이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뭘 하셨냐면,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이런 신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뭘 봐요? 영광을 볼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것도 구절이 맞질 않는 것 같긴 하죠. 아침에 너희가 영광을 볼 텐데 니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약간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아침에 여호와의 주목을 볼 거다. 너희가 아침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매를 볼 거야. 왜? 니들이 원망했잖아. 근데 맞지 않는 말 같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약속대로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출애굽기 16장 13, 14절 말씀,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해요?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까지인데 하여튼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어요. 그 다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다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보니까 아주 작고 동글동글하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거,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뭔지도 몰랐던 그거, 생전 처음 보는 그 신기한 먹을 것을 두고 서로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서로 신기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자, 이 무엇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말인데요. 마라고 하는 무엇이 마인데 이 마의 의문사 무엇 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 말로는 이 만나가 그냥 만이에요, 만. 히브리 본문에서 이렇게 만으로 표현하다가 70인역 또 불가타역 이렇게 해서 다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만으로 번역이 다 돼 있다가 1611년에 발행된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리우는 흠정역 성경에 가서야 만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번역은 아람어 번역본, 탈굼역본을 번역한 것에서 연유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말에도 그래서 만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갓이라는 것은 고수예요, 고수. 고수 아주 호불호가 분명한 그 풀이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 많은 분들이 고수 넣은 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고수 냄새 때문에 음식까지 중국 음식 먹으려면 질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고수 좋아해요, 참고로. 그래서 뭐 쌀국수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고수 듬뿍 집어넣어서 고수를 잔뜩 집어넣어서 먹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 고수가 지중해 연안과 터키 또는 이란 그쪽이 원산지입니다. 이 고수,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고수씨라고 아예 번역이 돼 있어요. 이 고수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우리는 맛으로 얘기하면 아주 꿀맛 같은 그런 맛있는 거야. 동네마다 분식점 이름이 뭐예요? 만나 분식. 맛있는 거야. 하여튼 성경이 이처럼 새로운 음식, 새로운 맛을 본 그 음식의 이름이 만, 이게 무엇이냐 하는 감탄, 의문, 내 인생에 찾아온 이게 뭐야 도대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감격과 감탄의 그 맛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음식이, 미지의 양식이 40년 동안에 그들을 지켜내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맛의 영역 바깥에 있는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다 맛으로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고생 많이 하면 거예요. 야, 아주 죽을 맛이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싫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밥맛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맛이야 그냥. 예. 그리고 누구한테 뭔가 보복하고 뭔가 원수를 갚을 때는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맛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맛이야 뭐든지. 예. 그래서 뭔가 행복한 신혼여행을 갈 때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 맛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맛이라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먹방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 이렇게 뭐 먹잖아요. 먹으면 이제 표현을 해주죠. 이게 뭐 이렇게 만화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뿅뿅뿅 별도 나고 말이죠. 뭔가 분수가 솟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맛, 신세계를 경험했다. 이 맛을 본다는 것은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맛을 매일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맛이 이런 맛이야.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성경은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꿀송이보다
단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면서 맛이 주는 경험을 우리들이 같이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여호와를 맛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매일 만나는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해주고 힘이 되고 육의 양식이 되었어요. 입에서 맛을 느끼고 목구멍으로 넘기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우리 온몸에 퍼지는 에너지가 되고 그 자양분이 돼서 힘도 쓸 수 있게 만들고 걸음도 걷게 하고 힘을 내는. 그래서 그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이었다. 2021년이 우리가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희망으로 우리가 새해를 딱 열었는데 성경신 예배도 못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성경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다 보니까 저는 좀 실망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1월 1일 맞은 게 아니라 12월 32일을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뭔가 이거 아쉬움이 있어요. 아, 이거 아쉽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새 날이 열려서 1월 3일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늘까지가 2.5단계라고 그러니까 이제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기대했는데 세상에나 17일까지 이게 연장이 됐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광야길을 계속 걷게 됐구나.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과거에 좋았어.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몰랐었어. 그때 그 시절의 행복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그때 그 시절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불평했었거든. 원망했었거든요. 우리의 죄성, 우리들의 얄팍한 인간성은요, 당연한 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읽고 나서야,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반복되는 오류를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먹을 땐 난리 났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신나게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신기하고 맛있던 그 일상의 반복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민수기 21장 정도 가면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 되냐면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안 먹어, 맛없어. 우리가 매일 일상을 경험하면서 늘 그 감격과 감동으로 이 하루를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 눈 뜨시면서 오늘 신난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네, 기분 좋은데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분 흔치 않죠.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눈 뜨면 어때요?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늘도 또 그 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늘 그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 또 얼굴 내가 또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루를 막 원망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상이 무뎌지고 있다. 일상이 무뎌지면 뭘로 바뀌어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가족들도 새해 첫 큐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큐티 모임 끝나고 나서 새해 목표 계획들 한 번씩 얘기해 보라고 서로 쭉 나눴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일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경 통독,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내가 바로 나아가 서기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도 어떤 교회에 대한 목표 그 이상의 것보다 먼저 내가 잘 서야 되는구나. 내가 참 목자로, 내가 목회자로서 나의 기본기를 더 갖춰야 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서로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맛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떨까? 감격과 눈물로 찬양하던 그 예배로 돌아가길 우리가 바라고, 첫사랑의 감동이 있었던 그 시간,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섬겼던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회복의 기도 여러분 다 하셨지요? 네. 그런 결단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경신 예배 드리고 새날을 맞으면서 나는 앞으로 올해는 막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난 올해도 대충 할 거야, 예배도 대충 할 거야, 하나님 나 별로 관심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겪었는데, 이 결심들이 반복되고 단순화되면서 무뎌지고
다시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반복을 더 영적 훈련으로 사용해야 돼요. 반복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주장한 거예요. 한 가지 일에 큰 성과를 이루려면 1만 시간 정도의 학습, 경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1만 시간을 좀 나눠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할애해서 일주일이면 20시간, 이거를 꼬박 계속해서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스톡홀름 대학의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박사도 10년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들이 대가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이다. 대기가 뭐예요? 큰 그릇. 큰 그릇. 사람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크게 될 사람은 만성, 느지막이 그냥 끄르름하게 천천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우리 한자 성어입니다. 이 대기만성의 그 사례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락 그룹이 누구겠어요? 비틀즈라는 그룹. 유명하죠. 1964년에 데뷔해갖고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지금도 아마 비틀즈 모르는 세계 어떤 사람도 비틀즈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떡거머리 청년 4명이 밴드를 결성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밴드를 결성했는데요. 이 평범한 고등학교 출신 락밴드 이 사람들이 함부르크라는 독일의 도시로 초대받습니다. 1960년에 그 도시에 가서 클럽에서 이제 밴드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 비틀즈가 아주 풋내기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에는 그 당시에 락큰롤 밴드를 하는 클럽들이 많지 않았답니다. 밴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리버풀에 살 때는 하루에 1시간 한 번밖에 공연을 못했대요. 근데 함부르크로 가면서부터 이 풋내기 그룹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연주했답니다. 일주일 7일을 꼬박 8시간 하루에 이렇게 연주를 해서 그들이 1964년 대박이 나는 해가 될 때까지 1200시간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연을 통해서 끈질긴 훈련과 노력과 반복적인 연습의 결과 비틀즈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팀워크, 음악적 실력, 완성도가 높은 밴드로 세계를 점령했다는 것이죠. 반복이 주는 유익과 훈련의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는 영적인 이 만나를 매일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먹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걱정이 많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녁부터가 하루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녁, 아침, 정오 3번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다니엘의 3번 기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부터 3번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오 12시 45분, 저녁 10시, 긴 시간도 아니라 하루에 15분 이내 짧은 묵상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접속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예수님과 만나자 말이에요. 매일 만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실시하자. 그러면 남편도 이 영상 시대가 돼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가족들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금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은 집에서 대표 선수 1명만 나오잖아요. 꼭 온 가족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선수 1명만 보내서 1명만 나. 수요일에 잘 안 나오셨죠. 근데 영상으로 만나는 건 다 만날 수 있어요. 가족들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식탁의 자리에서 오늘 각자가 본 그 영상의 묵상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말 우리 서로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요. 매일 이런 훈련을 하게 될 터인데, 물론 이런 훈련은 40일 동안 일을 악물고 하다가 40일 딱 끝나는 순간 집어 던지라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40일 동안 여러분의 몸에 오래 이런 영적 습관들을 들이기 위한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습관이 들기까지. 혼자서도 여러분이 하게 될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큐티 책 가지라고, 생명의 삶, 그리고 그 하늘 양식, 이거 정기 구독하고 한 권씩 사시라고. 그래서 매일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모이지 않더라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밴드 공간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해 가자는 거죠. 출석을 체크하고 완주자에게 선물을 격려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의미만 있을 건데요, 진짜 메달은 누가 딸 수 있는가? 진짜 트로피는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이 일이 습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 습관이 붙으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트로피를 받아들이는, 인생의 면류관을 쓰는 어마어마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와 자극제를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멋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매일 만나는 예수님, 광야길과 같은 코로나의 광야를 걷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코로나의 길, 인생길, 삶의 광야길을 어떻게 혼자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데요,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하나님의 법칙도 또한 놀라워요. 계속 주시지 않아요. 왜? 이제는 네가 스스로 땅을 경작해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만나 그만 줄 거야. 네가 해. 이제는 네가 먹고 살아야 돼. 이제는 네 손으로 영적인 경작을 해내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40일 동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양식을 공급해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냐면 이 40일이 끝나면 사람이 경작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이 양식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가 끝나는 때에 이르기까지 효성중앙 성도들이 40일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으니 곧 스스로 영적 자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의 영적 훈련을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더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토에 들어가는 축복의 훈련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일 주님과 만나는 기대를 합니다. 하루에 새벽 5시 반, 낮 12시 45분, 저녁 10시 언제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 광야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는 집단에 속해서, 단체에 속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의뢰받는 시대를 이제는 깨트려버리고 각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 면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겠노라 다짐하고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얻으며 땅에 살아갈 힘을 얻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의 만나 기도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